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날만 반복된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또 새 달을 주셨고 새로운 주간,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생이 확실하다. 우리 인생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인사는 그냥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거고, 오늘 첫날에,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성이에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다. 근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겠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성령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보시죠.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26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내주란 표현을 많이 써요. 내주란 말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다. 성령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 막연한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우리를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난 문제가 어려울 때는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는요, 원칙은 그래서는 안 돼요. 원론적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시동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네, 그냥 한숨만 쉬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입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제하고는요,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복음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죠. 성경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그 말은 너희란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야. 항상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6절로 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믿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 더 16장입니다. 13절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모든 뜻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승천하실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실 거다. 근데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다. 이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계신 자 혹은 변호자 혹은 위로자 또는 안내자, 교사 또는 인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지체 없이 가야 돼.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28절로 갑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25년 동안에 만나는 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우리가 2025년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그렇게 믿어도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나라에 어떤 일도 없이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우리가 해고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던 우리의 사업이 어느 날 또 파산될 수도 있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중병이라고 하는 의사의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온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 우연이 없다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퍼즐. 네, 퍼즐.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탁탁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아픔이 그것은 필요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런 아픔과 위기와 실망과 실패의 질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다고. 믿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기도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온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퍼즐이라는 거예요. 퍼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픔이다. 내가 꼭 그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복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도 그렇진 않대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러면 그 퍼즐이 어떤 때는 조그만 퍼즐이 모여지고 어떤 때는 큰 퍼즐이 그 자리에 들어간 탁탁탁탁탁탁 여러분 그 퍼즐 놀이 보시잖아요. 탁탁탁탁탁 맞춰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쓰시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쓰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지금 볼 때는 이 믿음이 뭐야?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이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 따라합시다. 필요한 아픔. 필요한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속단은 말라. 속단.
우린 너무 속단을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의 퍼즐인데 그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우리는 자꾸 결론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아프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조차도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그 밑으로 갑니다. 29절, 30절.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바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부분 설교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구원의 서정, 순서, 구원의 순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고난 없이 아니면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욕같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요,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욕같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같이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욥에게도 말할 수 없는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몸에 이 상피병, 코끼리 피부와 같은 상피병이 와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지고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았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내가 죄가 있으니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보면 욥의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냐고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다. 그런 거 안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욥도 어마어마한 그런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일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다 보면 갈등도 합니다. 이건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내가 정작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결과가 이거야? 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회의, 말씀에 대한 회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믿음이 없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감히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20년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돌아오게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그분의 구원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는지 본인이 아는 거고, 어쩌면 본인이 대답은 예라고 말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우리는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 아유, 잘 모르겠네. 그럼 당신 구원받지 못해. 이게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물어보면 사실 결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어, 저 사람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2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하나님 반드시 다시 불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임종 직전에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네,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그때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멘하고 그리고 숨 거두시고 천국 가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죠. 난 아직도 해결할 게 해결 못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해결할 부분들은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완성된 구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어떤 분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다 지옥 가죠?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다 지옥 가나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다 지옥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를 온전히 잘못된 길을 가서 그렇지 그 중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인데요, 신천지의 친구 갔다가 따라가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건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총신대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다니면서 신천지를 다 정체를 드러내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하러 다녀요. 젊으신 전도사. 그러면 그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을 그 기간 동안 10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망했어, 저 사람은 지옥 가,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좀 가다가 조금 삐끗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10단계 중에서요, 그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견인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상황을 만드셔서 그들이 주께로 오도록 끌어가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로 오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완성된 구원,
구원의 완성된 부분인 영화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 지체들을 좀 인내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저게 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저 사람 고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뒤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책임은 세워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자꾸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기도해주면서 세워나가면 궁극적인 역사는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